안녕하세요.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벌써 한 주간이 끝나는 날이고 오늘이 절기로는 소설에 해당되네요. 벌써 겨울로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춥기도 하고 소설이기도 하고 새벽에 밖에 나가면 얼음이 얼어있더라고요. 요즘에 한 2, 3일 전부터 매우 춥다는 얘기죠. 몇 달 전만 해도 여름이었어요. 아주 무더운 여름, 찜통 무더위, 가마솥 더위, 불볕 더위, 별 수식어를 다 갖다 써도 더위가 가시지 않을 정도로 푹푹 찌는 그러한 더위였습니다. 근데 그 무더운 날씨에 겨울이 오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하지요. 더운 것만 생각하는데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은 계절이 4계절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계절은 그것이 덜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겨울은 어떻게 이기느냐? 준비해서 이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겨울을 이기는 방법, 준비하면 이긴다. 그겁니다. 그래서 겨울을 이기기 위하여서 김장도 합니다. 김장은 다 하셨나요? 김장도 하고요. 또 이불도 두꺼운 이불을 꺼내고요. 옷도 두터운 옷을 서랍장 속에 넣어놨던 것을 꺼내 입기 시작했고요. 기름 보일러에는 기름을 채우고요. 또 이런저런 수도관 보온 덮개로 싸주기도 하고요. 그전 같으면 이 나뭇간에 나무를 하고 창고에 연탄을 사서 재고 이렇게 해서 겨울을 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지어는 창문에다가 비닐까지 치면서 겨울 준비를 잘 해놓으면 겨울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연탄 잔뜩 있다든가 나뭇간에 나무가 많이 있다든가 그러면 팡팡 떼면 되니까. 그런데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은 겨울이 견디기 힘든 순간일 겁니다. 또 이겨내기도 어려워요. 양말짝도 제대로 준비 안 하고 내복도 준비 안 하고 오리털 파카도 준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겨울을 이기긴 했어요. 여름에 입던 반바지 입고 다니면서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은혜 시대를 거치면서 겨울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하는 신앙은 겨울을 이깁니다. 근데 항상 여름인 줄 알고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는 신앙은 겨울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환난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신앙, 깨어있는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겨울을 이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날 가서 겨울을 이기려고 한다면 절대 못 이기죠. 꽁꽁 얼어붙었는데 어디 가서 나무를 할 것이며 어디 가서 겨울을 이길 옷감을 준비할 것이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이 시기가 그렇게 준비하는 막바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이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영적 겨울에 해당하는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는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 준비는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신앙은 성경 중심이어야 됩니다. 누가 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이거예요. 유명한 분이 말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경적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자, 오늘 또 사도행전입니다. 어제도 사도행전 했는데 어제는 사도행전 9장 31절인데 10장 31절이라 그랬더라고요. 고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1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은 자들이 활동했던 것이 이제 주 무대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주 무대였는데 오늘 11장 19절부터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7장, 8장 요 무렵 이 부분에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스데반이 죽었고 이제 믿는 자들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란을 인하여 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있는 지금으로 하면 이제 그 지역이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지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울의 어떠한 선교를 다녔던 바울이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바울이 이제 선교를 다니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바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그것을 설명을 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이 지역에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방 땅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터키, 지금 말로 터키예요. 제가 작년에 11월 요 무렵에 갔다 온 지역인데 그 터키 지역 거기가 사실은 안디옥도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것이 다 있는 그야말로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거든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그 계시록적 입장에서 보면 이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심점이 안디옥이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안디옥까지 가고,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의 발걸음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케도니아까지, 그 유럽이죠, 유럽. 그쪽까지 이동을 하고, 그리고 저 이탈리아까지, 로마 땅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행적이 참 대단하고, 제가 4, 5년 전에 이탈리아 로마에 갔을 때 보니까 바울이 갇혔던 감옥,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 거기까지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었다, 대단한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 역할, 대단한 활동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자동차가 좋다든가, 뭐 철도가 있다든가, 비행기가 있다든가, 그게 아니라 육지는 다 걸어 다녔을 거고, 바다를 횡단할 때는 배를 타고 건너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다 소화해냈던 그 바울의 발걸음, 정말 하나님이 이방을 위해서 그 바울을 택하셨다 그랬는데, 그 역할을 참 충실하게 다 소화해냈던 것이 바울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는 그 그리스 그 지역, 그러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특별히 그때 당시에 헬라인에게도, 헬라인들은 그리스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전한 거죠. 예수가 누구시냐, 이게 사실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가 누구시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굳이 좀 구분한다면, 은혜시대의 신앙의 핵심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아는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제 그 재림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재림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아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신앙이든 재림신앙이든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시대는 초림 예수님 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아는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기도하다 받아서 아는 것은 위험한 거고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섣불리 내가 봤다, 내가 받았다,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고요. 철저하게 검증하고 검증해서 성경적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정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것은 뭐예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그 행동을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물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사람이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있어서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의 수고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역사, 이 신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역사를 사모합니다. 14만 4천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대에 쓰임받기 위해서 인쳐주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심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뻥튀기로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란이 일어났고 그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가운데서도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잠수 타고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동해가지고는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위에 때가 되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시더라, 이겁니다. 누워서 잠자고 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환난과 고난, 그 일로 인해서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작은 불씨가 되어서 다시금 예수를 증거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위에, 그리고 기도 제목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